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어머니들이 세상 살면서 참 많이 했던 말이 그 인간 속을 어찌하라, 그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서로 부부간에도 사람 속을 알 수 없어서 애타게 살았던 삶의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람 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바꾸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 속을 알 수 없으니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유명한 신학자였던 라이놀드 니버는 그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묵묵히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없는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변화되면 복이 옵니다 입니다. 웃으면 복이 오지만 내가 변화돼도 복이 옵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변화되면 복이 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남을 변화시키려 힘쓰지 마라. 우리가 함께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영광 중에 주를 찬송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1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한나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붙잡기로 합니다. 남을 변화시키려 힘쓰지 마라.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삶 속에서 나타난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또 듣고, 이 두 여인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라. 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팩트입니다. 자, 한 사람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다는 사실. 이게 뭐 그리 중요한가? 이 고대 사회에 여인들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다는 건 저주와 같았습니다. 그러니 한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이고 한 여인은 복된 여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의 사실 앞에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안타깝게도 자녀가 없는 여인, 소위 저주받은 여인과 같은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할 때 이 한나는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됐을까? 한나의 문제 접근 방식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내 삶에도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접근해야 그게 복이 되는가? 우리는 이 한나의 접근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성도의 접근 방식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문제는 이겁니다. 한나는 지금 저주받은 여인과 같은 신분인데 남편은 이 여인을 분인나보다 더 사랑하고 갑절이나 모든 것이 다 갑절입니다. 사랑도 갑절이나 더 주고 무엇을 주는 것도 갑절이나 더 주니 자식을 가졌던 이 분인나에게는 이 한나가 좋게 보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위험스러운 지금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나의 집중력은 이 분인나를 견제하거나 이러한 분인나를 향한 원망과 어떤 저주 섞인 말을 한다든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이 누가 원한 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분명하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딱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지금 성경은 분명히 이 분인나 때문에 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엘가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누구 때문이냐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원인자라고 하는 이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원치 않는 일은 하나님이 관계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락간에 희노애락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인자라고 하는 우리 신앙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만 하나님이 관계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든 일도 하나님이 관계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인자다라고 하는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한나의 접근 방식은 이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인이시라면,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원인이시라면 내가 분인나하고 싸울 이유가 뭐 있는가? 남편 엘가나하고 싸울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보여지는 것은 싸울 이유가 있어요. 지금 분인나는 화를 내고 한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사람으로서 화나고 속상한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 분인나가 아니다. 또 남편도 아니다. 내가 지금 아이를 갖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 신앙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자, 이 한나는 집중하여 붙잡아야 될 것은 딱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께 서원했어요.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시면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서원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한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속상하게 하고 자기를 분노하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 일의 원인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해결자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자라고 하는 이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자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원인자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해결자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평안이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자는요, 내 삶에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이언홀드 리버의 지금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목숨을 걸면 그 허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을 쫓는 게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작가 이외수 씨이 있죠. 네, 참 이분이 그 책을 많이 쓰시는데, 쓰러질 때마다 일어서면 그만이라고 하는 이 책 속에
그는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한 적이 있어요. 그는 어려서의 꿈이 무엇이었냐면 우주 정복하는 게 어렸을 때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청년이 돼서는 이게 우주 정복은 어려운 거구나 하고 세계 정복으로 이렇게 낮췄어요. 그런데 그가 결혼을 하여 어른이 되어서는 장년이 되어서는 마누라 정복하는 것도 벅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예. 세계 정복을 꿈꿨던 이 청년이 결혼하고 보니 마누라 정복하는 것도 이게 벅차고 힘든 일이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런 고백을 글에서 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어찌 등 뒤에 있는 그대를 껴안을 수 없으랴. 내 한 몸 돌아서면 충분할 것을. 자, 이 말을 가만히 보면 팔은 절대 바깥으로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밖에 이렇게 우리가 안을 수가 없어요. 안을 수밖에.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등 뒤에 있는 그대를 껴안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생각을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한 몸 돌아서서 내 등 뒤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를 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재치 있고 지혜로운 말입니까? 내가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바꾸어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한 몸 돌아서서 그를 안을 수 있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참 지혜로운 표현입니다. 진짜 변화는 내가 먼저 변하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것은 남이 변하는 것, 제일 어려운 것이 내가 변하는 거잖아요. 남이 변하는 일을 우리가 거기에 힘쓰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내가 변화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일에 집중하라. 그게 진정한 축복의 지름길이다. 우리는 이 한나의 집중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는 어떻게 집중하고 있는가?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라. 이게 이제 지금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이 한나가 본 대낮부터 낮술을 먹고 저 여인이 저렇게 그냥 흉설수설 한다냐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꾸짖으니까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주여 내가요 지금 뭐 술을 먹어서 이렇게 취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심정이요 내 심정이 지금 더 괴롭고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 괴롭고 힘든 것을 어디 사람 앞에 가서 싸우고 그걸 막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다는 거예요. 오직 성전에 와서 엎드려서 내 심정을 통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정을 통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나 이 답답함을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성전에서 엎드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밖에 이 일을 할 수 없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지금 통곡하며 외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나의 집중력은 무엇입니까? 원인자 되시는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뭐 사람하고 만나서 뭐 나를 이해해줘라 뭐 어떻게 하라 뭐 그 사람하고 해결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지금 내 심정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내 이름 아시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삶의 답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지금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알았어요. 나의 진정한 도움은 내 남편 엘가나도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인나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한나는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 붙잡을 때 내 삶의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고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집중하면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 어떤 사람을 향한 그 분노와 원망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이 한나는 그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의 왕이 큰 궁궐을 걷는데 빗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넘어져 자빠지고 말았어요. 이에 왕이 분노를 합니다. 자기의 용포가 다 이제 젖었고 넘어지니까 화가 나서 신하에게 말합니다. 당장 이 모든 궁궐을 소가죽으로 다 깔으라는 거예요. 소가죽으로 그 넓은 공간을 다 깔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신하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이시여,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귀가 쏠게 돼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지혜로운 신하가 소가죽 2조각만 가지고 와가지고 신발을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왕에게 신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비 오는 날 그 소가죽 신발을 신고 가니 절대 넘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왕이 소가죽 신발 하나 신으면 되는 것을, 그걸 만약에 안 하면 온 궁궐에 다 소가죽을 깔아야 될 판이었습니다. 나 한 사람 바뀌면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에는 이런 복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불만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남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기만을 찾는 마음입니다. 쟤는 왜 저렇게 사나? 왜 당신은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항상 타인을 향한 그 사람의 변화를 찾는 사람은 늘 그 입에 불평과 불만이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마가복음 2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하고 예수님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은 오직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그 흠을 잡을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것 말고도 우리 예수님 당시에 말씀 복음서에 보면 뭐 안식일에는 또 뭐 한다고 그러지, 또 빵 먹었다고 뭐라고 그러지, 또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할 일 했다고 그러지, 뭐 금식 안 했다고 또 뭐라고 그러지. 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게 불평불만이요. 예수님에게 항상 남이 왜 저들은 저렇게 사냐는 거예요. 내 시선이 항상 그렇게 타인을 바라보면 우리는 불평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20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인데요. 포도원의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이죠. 사람들을 쓸 때 어떻게 쓰셨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식 시간으로 환산하면 아침에 9시부터 8시부터 온 사람들, 그리고 12시, 3시, 5시 이렇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일한 양이 다 다르잖아요. 아침부터 온 사람은 얼마큼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5시면 이제 일이 끝나요. 곧 뭐 5시 반이나 끝난다고 봅시다. 그런데 5시에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30분 일하고 월급 받아가는 것, 그 주급, 날 1급 받아가는 거잖아요. 싹을 받아가는 건데, 이때 일찍 온 품꾼이 뭐라고 그래요? 왜 똑같이 주자는 거죠? 아니, 나도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죠. 아니, 왜 나랑 저 사람이랑 똑같이 취급하느냐. 이때 참 몸둘 바를 모를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게 5시에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주인님은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이 취급해줘가지고 나는 정말 좋은데 저 사람 대체 화나겠다. 그러면 주인한테도 고맙기도 하면서, 여러분, 이 5시에 온 사람의 마음은 어쩌겠어요? 뭐 이 사람이 어디 불평할 수 있겠어요? 주인께 향한 오직 감사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5시에 온 나에게도 이렇게 하나, 이 주인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가? 이 사람 보세요. 5시에 이 삭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요,
5시 15분 돼 있는데도 바깥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오라고 할 거예요. 당신도 와보세요. 나도 5시에 와서도 받았어요. 우리 주인은요, 당신 지금 와도 주실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어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 5시에 나를 불러주시는가? 이 5시에 부르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가? 버림받아도 되지만, 나에게 무관심해도 되지만 5시가 돼서도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이 5시에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요, 옳고 그름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막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것 때문에 참 가정이 불화한 가정이 많아요. 가정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옳고 그름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나 가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가정도 부모의 은혜 때문에, 형제의 우애 때문에 덮어내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가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보세요. 우리는 교회 와서 내가 어찌할꼬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어찌할꼬,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저 인간이 좀 어찌할꼬 하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저 집사님이 좀 이 말을 듣고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화살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내가 어찌할꼬,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그래서 2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 사함 받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온유와 사랑과 화평과 절제와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성령의 열매를 받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남이 바뀌어지기를 우리가 바라지 말고 내가 변화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옳다면, 그렇다면 내가 변화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독대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말은 독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거기에 우리가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것을 집중하십시오. 독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기도해도 나 병 고침받고
은혜 받고 평안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내가 내 자식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지혜롭고 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일을 하나님이 남겨주셨고 또 교회에 목사에게 안수받고 응답받게 하는 길도 남겨주셨어요. 이게 영적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의 자리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몫을 양들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배고프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목자를 통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병도 내가 기도해서 나을 수 있어요. 반드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안수하여 낫게 하는 몫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왜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눈이 뜨여졌을까요? 전능자 주님이 그를 눈을 멀게도 했는데 그 눈을 그 자리에서 뜨게 못했을까요?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그의 눈이 뜨여지는 것입니다. 그 몫이 다 다른 거예요. 교회의 영광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유독 이런 일들에 대한 많은 지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완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모두가 다 알아요. 여러분, 집중해서 예배하기가 저체 어려워요. 거룩성에 우리가 또 힘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계속 방송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편안하게 그냥 잠옷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세수 안 하고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룩함에 우리가 더 유익함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얻지를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 가정예배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가정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의 영광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영광의 급이 달라요. 이게 쉐키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이 머무는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영광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흡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2장 3절에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성전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 우리가 이 아우라라고 그러죠. 저 사람 막 아우라가 있다, 빛이 난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이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모나리자 보신 분들 계십니까? 모나리자는요, 티셔츠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티셔츠에 그려져 있는 모나리자를 보는 감동과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직접 가서 실제 화가가 그린 그 모나리자를 보는 영광은 급이 다릅니다. 급이 달라요. 그래서 돈을 주고 가서 보는 거예요. 티셔츠에 그려진 모나리자를 보는 그 기쁨과 박물관에 걸려있는 실제 그림의 영광을 보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상호해야 돼요. 그래서 한나가 주의 전에 와서 엎드렸던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고옥한원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분은 항상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내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나를 누르는 것입니다. 나를 덮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한나는 내가 변하면 복이 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인 걸 잊지 마십시오. 삶의 문제 앞에 내가 먼저 변하여 하나님을 찾고
오직 그분에게만 답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볼 것이요, 그 은혜를 힘입고 기쁨을 회복하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하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교회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드디어 한나를 다시 생각하시게 되었습니다. 1장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할렐루야, 드디어 아이를 가졌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내가 변하면 복이 옵니다. 이 축복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